교회 봉사를 버거울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교회 봉사, 이거 정말 쉽지 않죠. 먼저 이 고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세 번째, 교회 봉사가 버거운 이유. 네 번째, 저는 도대체 언제 쉬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봉사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실 각 교회마다 여건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미혼 여성이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오고 단체 주문 들어오고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페의 사장인 미혼 남성이 이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손님이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전히 화가 나고 힘들까요? 물론 힘이 안 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덜하겠죠. 알바로 있을 때하고 내가 그 주인으로 있을 때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한 그림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요. 이 왼쪽 그림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아이의 엄마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완성한 그림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엄마는 왜 굳이 이런 귀찮은 일을 할까요?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려고 해요. 설거지를 하겠다고 의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짐을 들어주겠다고 낑낑대기도 하죠. 아이들이 안마해주겠다고 막 콩콩 어깨를 두드려주는데 안 시원해요. 그런데 시원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함께하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러한 기쁨을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원인이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직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건 좀 제 경우에 가까운데요. 저는 청년 시기까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잠드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꽤 늦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스케줄이 엉망이었죠. 하지만 주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더 잘 수도 없고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일을 미룰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관계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많이 익숙해지는데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교회 봉사는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꿔 말해서 마귀는 아주 싫어하겠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각자의 교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제 경우를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회생활을 하기 전과 후에 교회 사역에서 오는 피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수월하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더 수월해요. 더 능숙하게 일할 수가 있었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요.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법도 배우죠. 이러한 훈련들을 사회가 아닌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봉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봉사를 하기로 했을 때 왜 그런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이 마음을 봉사함으로 갚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봉사가 더 우선시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아무리 봉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예배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힘을 얻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봉사했을까요?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 역시 끝까지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언제 쉴까요? 오늘날 한국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휴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쉬는 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 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쉰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파에서 TV를 틀어놓고 핸드폰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때 느끼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면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루를 버린 것만 같고 오히려 속상하기만 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쉰다라는 말을 할 때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행 가서 정말 쉬시나요? 저는 여행 가면 2만 보에서 3만 보는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죠. 하지만 그걸 일한다고 하지 않아요. 쉰다고 말하죠. 내가 리프레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봉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또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진 않죠. TV를 보고 핸드폰을 했지만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여행을 다녀왔지만 오히려 몸살에 걸리기도 하는 것처럼요. 쉼에 대한 환상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만큼 봉사를 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것.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었나? 저는 그분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 오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다시 가슴에 동여매고 가봅시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주님을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